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할까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초유의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요? 얼만큼 더 오래 살까?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한 90, 100까지는 이렇게 좀 늘려놨는데 120세까지는 못 살까? 좀 더 한 150세까지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학도 의학도 모든 그 학계가 이런 인간의 수명이 좀 길게 이렇게 살기를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또 연구하고 또 탐구도 하고 이렇게 논문도 쓰고 박사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의 말씀 시편 90편에 인생의 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하고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팍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루가 아주 길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60, 70 이렇게 가게 되면 속력이 그렇게 빨리 70km로 80km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디 산속에 들어가 이건 뭐야? 다 물어가면서 이게 천천히 가는데 크면은 다 알잖아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다 알아 뭘. 안 가봐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 지나가서 하루가 이렇게 이제 한 달이 일주일 같고 하루가 일주일 같고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모내기철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못 심어놓으면은 저 논바닥에 이게 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6월달, 7월달 쭉 가다 보면은 그냥 논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어느새 10월 달쯤 되면 뵌다고 하시니, 야, 참 이렇게 벼뵈면은 1년 다 갔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추수감사절 지나면 또 성탄절은 왜 이렇게 또 빨리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1년이 다 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이게 2년이 진짜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금방 휙 지나왔어요. 10년은 빨리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10년 금방 지나가서 은퇴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의 연수가 차버리는 이런 상황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빨리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네. 다 그렇게 가잖아요. 빨리 왔죠. 네. 저보다 더 빨리 가는 이런 시대에 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냐? 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짐승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거예요. 저 짐승들 봐요. 배 쭉 깔고서 지금 자고 있잖아. 밥 갖다 주면 밥 먹어. 그냥 좋은 집은 아니어도 하여튼간 집은 져주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우리 연수가 다 차가지고 끝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만 알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지옥에서 사냐, 천국에서 사냐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다 천국 가서 살고 싶다고 하죠. 안 믿건 다 좋은 데 가고 싶고 다 좋은 그 천국에서 거기에서 살고 싶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99%예요. 정신 나간 사람 혹시 한 명씩 나 지옥 가도 상관없어. 가봐요 하여튼간 거기가 어떤 곳인데 가려고 하는지. 자, 영생은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영벌에 처하는 곳이에요. 영벌.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사는 것입니다. 손 조금만 대어도 이거 얼마나 쓰라린지 이게. 그런데 온몸이 다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던져져 봐요. 이번에 어디서 불났죠? 그 한 번 확 들어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게 들어 마셔도 불에 타도 또 살아나가지고 또 그 진물 이렇게 일으키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거죠. 좋은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셔요. 자, 한번 33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러면 거꾸로 한번 잘 돌려가지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여서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용납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어찌 이게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생명을 가졌어 하는 거예요. 생명이 가진 자들은 이제 영원히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야. 영원히 사는 영생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품 안에 이렇게 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자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음이 그러니까 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 생명을 가졌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믿는 자요. 믿은 자들은 이제 살아난 자야. 산 자야. 산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너희들을 이렇게 신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신이 돼? 어떤 말씀일까요? 35절에서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신이 되지?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아니라 엘로힘의 신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통치자, 재판장이라는 뜻인데요. 그분도 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엘로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통치자이셔요.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다스리는 그 높은 그 자리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스리는 그 권위와 그 지위, 신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주보 한번 볼까요? 뒤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시편 82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사람처럼 죽는다. 그 높은 그 지위에 올려놓으셨는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러한 죽음, 사망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처럼 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수전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수리아, 이 아람 나라인데요. 이 아람 나라가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점령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에 번제단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더럽고 취급하는 돼지를 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 엄청난 그러한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돼지 갖다가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니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어떻게 힘이 없어서 이러한 가운데서 유다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164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164년, 400년 전에 말라기가 끝났으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164년에 이 마카비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수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는 성전을 탈환해요. 거기에 성전을 이제 싹 그 제우스 모든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다가 번제단을 다시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 때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그 수전절을 8일 동안 거기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이러한 그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러죠. 이러한 가운데서 거기서 거니니까 행각이니까 지붕은 있고 기둥만 있는 그런 것이 솔로몬의 행각, 이것이 5개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쭉 거닐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들아, 이렇게 의식을 하고 행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청결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막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어느 때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면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죠.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영생을 이렇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잖아요.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영생, 아버지 하나님으로 데리고 가는 길이야,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버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어.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영생에 이르렀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손을 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다가 놓으시고 손에 놓으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29절에서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셨다고 하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서 내게로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고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까지 내어서 너희들을 그 핏값으로 사서 내 자녀요 내 신부로 맞이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떠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네 동생도 알고 네 부모도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졌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성전 모독죄에 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새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시편 81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그러니까 통치자요 재판관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렇게 높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았는데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36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자 37절 자 힘내서서 37절 3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서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를 맹인의 눈을 띄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옆에 좀 꾹꾹 찔러세요. 자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기적, 행하시는 그런 병 고치는 그런 이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못 알아봐? 그걸 알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보내셨는가?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왜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예 돌로 그냥 죽이려고.
이제 돌로 갖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벗어났다는 것은 나오다, 끊어지다, 나가다, 떠나가다, 벗어나다, 올려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서 이게 벗어나 나가셨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하고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멀어졌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왜 죽으셨는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 명도 못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너희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면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영생은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착한 일 가르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할 때는 예수님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너의 손에 있다. 너가 이제 붙들 수 있게 됐어 하는 거예요. 매달릴 수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이렇게 의존하는 자로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요게 영생이야. 이게 영생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착한 일을 본받아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랬죠. 착한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착한 일은 나도 본받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 착한 일은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건 안 돼. 이건 그 에피파네스 그 유대인들을 점령해서 성전을 장악해서 거기에다가 그 제우스 신을 세운 요것처럼 너는 지금 그 사람이 돼가지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를 처단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수전절이 여기에서 나와 있을까요? 왜 수전절이 거기 있을까요? 수전절의 그 청결하게 하는 그 청결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세우려고 그래? 성전에다가 또 세우려고 그래?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요 통치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그 권위를 주었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으로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행한 일들을 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 그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닌 거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줄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손들 날이 올 것 같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서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네요. 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왜 놓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내 양으로 다 불러드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도 있어. 너희들 바깥에 있는 그 양들도 다 내 양들을 다 불러서 이제는 내가 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다 아버지 앞으로 다 인도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16절 한 번 더 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죠. 그것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함이다. 바깥에 있는 양들, 그 양들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40절 말씀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참이네, 진짜네. 이렇게 깨닫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선한 목자, 그 예수님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하나만 보신다고 그러죠.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냐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냐? 그분은 진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야.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 그거 해달라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고 그렇게 그분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것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너의 손에서 벗어나서 떠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하고 물 건너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헤아리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이 되어서 우리가 잘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말씀하심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84장 찬송입니다. 84장입니다. 84장 찬송하면서 헌금합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